이번 주간은 세상 명절이라는 주간에 있는데 이럴수록 더욱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세상을 다 겨자씨의 믿음으로 먹어서 내가 잘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럴 때도 우리 세상에 삼켜져서 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이 이때 붙들어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총공의 목사님과 성도들 꼭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이 종들과 성도들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세계의 모든 교회 종들과 성도 꼭 붙들고 말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이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11장 36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신약성경 255쪽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그 주제가 하나님이 받은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영적 예배라고 12장 1절에 나오죠. 영적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요 앞에 본문을 보면 해석에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사다. 너희 몸을 어린 양을 그 제사의 제물로 드렸는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은 그 누가 주장하죠? 제사장이 주장하잖아요.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몸,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주장하시고 이렇게 나의 주인 되고 나를 주장할 때 나는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게 산 제사입니다. 살아있으나 그 제사장 그분 뜻대로 나를 주장하는 거. 오늘 내가 살아있지만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내게 대한 뜻이 먼저고 주님 중심이 먼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뭐 산 제사로 드리는 거겠습니다. 산 제사. 예. 그럼 이렇게 왜 산 제사? 자기가 다 지금 죽었어. 나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보는 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그 17, 18절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서 주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또 뭐라
성전이라고 했고, 그죠? 성전이라고도 너희는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렇게 하고, 너희는 너희 몸 너희 것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값으로 주의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나라는 존재가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보다는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특별한 주님의 겉된 우리고, 또 구속사적 역사로 보면 주님이 자기를 사람 되어오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기까지 또 그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산 주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우리는 또 이 귀중한 이런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것을 입은 이런 특별한 우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뭐냐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선택 자체부터 복 있게 존재되었고, 또 그래서 너를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세상에 잠깐 보내서 처음 기초 양육을 하고, 또 하늘에서 영원히 또 양육해 가십니다. 자, 이런 너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넌 너 것이 아니야. 항상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데, 이건 종속적으로 주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부모와 자식이 내 것이라고 한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면에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의 너와 나는 사랑할 수밖에, 너는 나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걸 피로 값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자꾸 말하잖아요. 큰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한 것 같이, 오늘 주님 피로 값주고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이런 복 있는 존재가 됐다는, 세상은 값으로 샀으면 부리는 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사랑, 모든 힘은 그 자식의 복을 위해서 기울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반 세속적인 관계하고 우리가 신령한 관계에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것이 됐다는 것은 아예 다른 겁니다. 종속적인 세상의 관계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밑에 말하기를 우리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한 몸이 되었다 이래 있잖아요. 한 몸이 됐는데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그의 몸이 됐으니까 우리 몸의 모든 거는 생명을 연결하고 사랑 관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섬기는 관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데, 이것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시록 돼 있고, 또 나는 당연히 그래서 주를 위해 살도록 돼 있는 이런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우리 몸 지체가 서로 위해서 살잖아요. 지체가 자기 위해서 살면 이게 몸에 붙어 있을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남에게 다른 많이 쓰여지는 지체가 그 지체 중에서 물론 다 요긴하지만 더 요긴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손가락은 하나 떨어져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은 떨어지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같이 오늘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뭐 손가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귀하게 여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는 것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나 모든 존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존재,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또 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섬기는 그 사람이 또 같은 지체지만 영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장 만족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제일 귀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각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지체. 자, 우리 머리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몸의 관계는
자, 상하 관계입니까? 섬기는 관계입니까? 서로? 예? 예? 섬기는 관계잖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도 좋고, 섬기는 사람도 좋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은 너가 다른 존재의 섬김을 받는 너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섬기는 그 섬김의 그 가치를 알고 그분께 감사를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돌리라는 뜻은 오늘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인 겁니다. 영적. 그러니까 우리 어디고 요한복음 4장 그 22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22절에 유대인들은 아는 예배를 하고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는 예배를 원하시지 모르는 무지한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예배가 뭐겠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거잖아요. 성경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목적으로 삼으신 그런 분인데 하나님 자녀라는 게 하나님 모든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속성대로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하나 자꾸 닮아져 가고 그런 씨가 있기 때문에 배우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같은 형상을 덧입고 자 지식으로 모든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그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영화롭게 한다. 그분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생명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산다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두 번째가 뭐죠?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자, 어떤 사람은 만나도 즐겁소.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 어떤 사람 만나면 거북스럽고 생각만 해도 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자, 만나면 벌써 즐거운 거. 우리 꼬마들 보면은 어떻게 자기 예뻐하는 사람 알지요? 그죠? 그 만나면 벌써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사람. 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 그러면 자꾸 찬송가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리한 것 같이. 우리 자꾸 변화된 게 뭐냐면 양심으로 아는 거하고 변화된 건 다릅니다. 양심은 그렇게 될 줄 알아도 아직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양심대로 하기가 좀 힘은 들어요. 옳은 건 아는데. 근데 내가 변화된 거는 그렇게 하는 자체도 어떻게 했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를 즐거워한다. 자, 김소정 선생님, 지금 제 모든 존재 가운데 제일 즐거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자식이 아니고? 아이고. 그래도 이제 자식이 보통 때는 제일 좋지, 그지? 보통 때는 좋지. 세상에 생각만 해도 즐거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것을 세상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지할 데도 없고 바라볼 대상도 없고 이러면 그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어. 그거 참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어? 생각해보면 즐거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근데 그게 있긴 있는데 텍사 같으면 그죠?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러잖아. 그죠? 무지해서. 그 영광이라는 거는 그분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 줄 알고,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안 되고, 감사를 돌리는 대상이 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분을 뭐하는
그분이 내게 대해서 얼마나 필요하시고 중요한 존재인지,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는 잠시도 못 사는 그런 거라면은, 그게 그렇게 알고 믿는 게 그분을 뭐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대한 감사, 겸손, 감사하면 겸손하겠지, 그죠? 감사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합니다. 우리 삼분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바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본 여러 군데. 또 구할 때도 빌립보서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디모데전서에 기도 네 가지가 나와. 그러면 2장에 나오는 것 같다. 그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보자. 거기 2장 13절에 있나? 음, 2장 1절. 그러므로 첫째 얘기 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가 감사를 하되, 또 다른 데도 또 똑같은 게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뭐죠? 자,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무조건 내 필요한 걸 간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기도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이제 어릴 때는 간구밖에 없겠죠. 예. 그러나 성숙하면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들 보세요. 나한테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자기 힘인 대로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가 없고 간구만 하는 사람은 그 해달라는 게 도리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안단 말은 다른 말로 그분의 선택으로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까지 다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고 살아야 될 나로 살 때 그분께 뭘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그러니까 자, 그분을 알 대로 알면은, 저기 뭐라고 돼 있어? 저기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분을 아는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두려움을 알 대로 알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해서 그 두려움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은혜, 사랑을 또 우리가 다 알면은 뭐 생명도 드려도 부족할 건데, 아가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건데, 이게 모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가다가. 그죠? 모르기 때문에 배반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데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무지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일산에 자기 여태까지 살아볼 때 하나하나 깨달아서 알고 믿는 거하고, 옛날에 모를 때 믿는 거하고는 그 하나님께 대해 감사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다르지. 소망이 또 찬송가 우리 107이모의 소망 보니까 우리 주 예수뿐일세. 소망이 주님께 점점 있게 되죠. 주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다른 게 막 부족해도 다 주님 한 분의 소망으로 언능이 위로가 되고 감당이 되지요, 보니까. 그죠? 근데 주님을 모르면 주님보다 큰 게 있고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주님 불러도. 뭐가 돈이 하나 딱 없어지면 다 낙심이 돼버리고, 그지? 어떤 사람하고 또 멀어지면 다 낙심이 되고, 이래 돼버려. 근데
주님을 알고 나면은, 알대로 알고 나면, 아,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 몸에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게 몇 절에, 3절에 있나?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세상에 믿던 모든 거 하나하나 끊어져도, 나중에 보니까 살게 돼. 그죠? 하나님, 돈을 믿었는데 돈을 없애고,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을 없애고, 뭐, 그랬던 거 잠시 하나님 나를 양육하려고. 근데 그분 한 분을 소망하니까 그 끊어져도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비교를 시켜가지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 한 분이면 되네 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다 된다는 거를 우리가 그 우상, 그동안 우상으로 돼 있던 게 돈 우상, 사람 우상, 뭐 일 우상은 다 떨어뜨려 놓고 된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170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의를 힘입어 주 앞에 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는, 자, 그분을 내게 어떻게 필요한 분,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아는 것만큼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서 필요를 잊고, 은혜를 잊고 해서 뭘 돌리겠죠?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또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약속한 것도 생각해보니 감사한 거야. 앞으로 살아갈 것도 분명히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생각해봐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불안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동안 내가 깨졌던 그걸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자, 신하의 선생님, 앞으로 살아갈 일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예? 지금까지 실패했던 생각을 하니까, 내 힘으로 어려웠던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살아갈 게 더 막막하잖아.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 막막한데 은혜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주시니까 지금까지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하고, 그죠? 앞으로 나를 약속한 대로 책임지고 갈 주님을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주님 이제라도 알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알았던 걸 갖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왔던 데 감사가 없던 사람,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감사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를 책임지고 갈 길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근데 불안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자꾸 주일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께 감사를 돌리는 그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예배, 모르는 예배, 그지? 아는 예배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을 배워가고 더 얻어가고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지하면 되겠어. 무지한 게 제일, 땅에서도 있잖아요. 돈을 버는데도 무지하면 돈을 못 벌어. 투자한다고 더 잃어버려. 자, 돈 버는데도 무지하면 있는 돈도 어떡하지가?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뭐든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알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알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은혜, 복의 근원이고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땅에 배워나갈 때 있는 동안에 뭘 배우는 거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생활을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 그 다음에 자기라는 걸 이제 제대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자기가 귀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케 만들려고,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포도나무에 강지에 떨어져 말라갖고 불에 던져져 가지고 버려진 소금과 같이 그런 존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산 내로서 주님의 겉된 자녀된 나를 볼 때 이게 또 얼마나 존귀한 자기를
아는데 그 왜 아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한 것 같이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 때 굉장히 존귀한 거지. 주님 밖에 피조물 중에 하나 모래알 같은 데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죄의 것된 자녀라는 걸 알 때 내가 그렇게 발견돼야 되잖아. 자기를 자꾸.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 자기가 교만했던 그 자기 아는 대로 자기 중심을 깨뜨려 버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참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 같은 내가 좀 먼저 남보다 좀 똑똑했다. 그죠? 남보다 좀 몇 가지 땅에 조금 어른들 같으면 재산 하나 조금 더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를 존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뭘 갖고 높이려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가치를 갖고 자기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직장이나 재물이나 명예 그거로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은혜를 입고 있는지 그거로서 자기의 가치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홈페이지에 나가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는 오늘 내일 모레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두려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말은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더 감사하고 더 놀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주님밖에 없는 사람.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에게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자꾸 즐거울 수밖에 없죠. 즐거워지는 거. 그분이 즐거워지는 거. 근데 주일날 의무적으로 교회는 따와놓고 즐겁기는 그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즐겁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힘박인 사람 술 먹어야 즐겁고 즐거움이 일도 타락한 그 일을 해야 옛날에 그때 살았던 그 버릇은 그게 즐겁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아보면 즐겁지 않고 이런 사람이 점점 바뀌어 경건하게 사는 게 즐거움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즐거움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즐겁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들지 않고 그만 즐거움이 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로 선교사도 일을 하고 만약에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사람의 즐거움을 찾으면은 우리가 구원 사업을 못 합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배반의 세상입니다. 자, 배반이 세상에 많겠어요? 교회 안에 많겠어요? 교회 안에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면 배반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우리 그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배반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부모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기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러는 거야. 이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지. 자, 우리 부모도 다 똑같나? 우리 이용녀 집사님, 그 아들 성전이가 참 엄마 은혜를 다 압니까? 모르고 배반한 것 같이 행동할 때도 있습니까? 지가 하는데 모르고 하는 거지. 그럼 신하 집사님 그 자녀들도 맨날 감사해서 이럽니까? 아예 은혜도 생각 안 하고 엄마는 무조건 배반하듯이 행동할 때가 많지요.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남편의 배반당하는 거, 자식의 배반당하는 거, 다 속에도 아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많이 입은데 예수님도 배반 당했지요. 12제자 가운데 누구한테? 가룟 유다. 또 가룟 유다한테 배반 당했고 베드로한테도 수자 베드로도 전체적 일시적으로 배반했잖아. 그렇지? 근데 주님 얼굴을 딱 맞대놓고 맞으면 모른다고 했잖아. 사람이 배반을 자기가 당해봐야 하나님 앞에 배반 안 하는 사람 됩니다. 나도 한번 배반을 해봤잖아요. 그죠? 아, 이게 배반 당해보면 내가 얼마나 속이 쓰린지 알잖아요. 내가 참 은혜를 받아놓고 저렇게 배반하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은혜를 알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었는데 도리어 상관이 없는 데는 서로 나를 욕 안 하는데 주었기 때문에 더 내게 뭐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 주었는데 아예 안 줬으면 되는데 주었는데 안 준다고 이제 투덜투덜 거립니다. 예? 제일 쉬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어떤 똑같은 집사님들을 놔두고 이렇게 나눠줬어. 근데 뭐 하다가 항상 나눠줬는데 어느 날 깜빡 모르고 아무 집사를 또 안 줬어. 그럼 왜 안 주냐고 이제 원망을 하고 그동안 받은 것도 감사한데 똑같이 또 안 줬다고 어떻게 돼? 원망하고 그래, 원망. 그럼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아. 신하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낫겠어요. 그래도 사랑을 갖고 나눌 수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 부족해도 또 그런 원망을 들을 수 있지. 내가 받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지금까지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못 받으면 또 하나님 더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려야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세상은 배반을 알게 하는 세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반 많이 당하고 삽니다. 은혜를 베푼 대상에 배반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배반하는 걸 잘 살펴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면 영적 예배를 내가 설명하려고 자꾸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그 예배 생활은 오늘 이것도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이것도 예배고 우리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항상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 그게 섬기는 오늘도 또 섬기고 오늘 이 시간 마치고도 또 주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또 물어보고 그게 바로 일계명생활이에요. 일계명생활.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내가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하나님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주셔야지. 저는 또 이 예배 새벽 예배 때나 뭐 주일 예배 때나 오면 하나님 꼭 이럽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시면서 나도 가르치고 또 그 양떼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러면서 또 감사해야 돼. 두 가지.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이걸 주님 제일 즐거워하십니다. 뭐라고요? 감사하고 또 은혜 받고 우리 상대방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있는데 항상 나한테 받은 데도 감사하고 또 잘 쓰고 살아. 그러면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위에 사람 부모니까 은혜 기간이니까 또 어떤 필요한 요구도 하고. 근데 요구하는 게 즐겁지. 나한테 아무 요구도 안 하는 관계 같으면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즐겁지 않겠지.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요구를 하는 거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구하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뭐 할 때 감사함으로 또 잘 쓰면서 요구하면 그걸 또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주님께 받고 또 감사하고 이러면 자꾸 더 풍성해지지. 포도나무 대목까지가 되잖아요. 그죠? 대목까지. 오늘 또 받고 또 나누고 또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자,
사람이 제일 주는 목적은. 그 다음,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거는 칼빈의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또, 그를 즐거워하는 건 누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어,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는 과정 중에 있는 걸 말하고 즐겁다는 그 결과를 말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것만큼 그분이 즐거운 거야. 그죠? 우리 찬송할 때도 즐거워서 찬송할 때 있고 그냥 즐겁진 않지만 아직 깨달음 정도에서 찬송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 자, 즐거움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 되면 너무 좋겠죠. 즐거움 대상이 주님과 모든 은혜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즐거움보다도 또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사랑의 행위의 즐거움보다도 땅에 타락된 인간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즐겁다. 어떤 그 일이 즐겁다 하면 이게 벌써 그게 내가 영적으로 뭐 하는 거죠? 음행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지? 앞에 해석해 놨죠? 자, 자기 몸을, 여기 몸만 말하는 게 몸과 마음을 다 포함한 겁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죠? 맡겨.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해. 근데 그게 자기가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중심에 내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거를 하나님 앞에는 딱 부인하고 사는 거야. 사람 앞에가 아니라. 누가 앞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분이 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혜 능력을 갖고 하실 분이라고 일단 믿기는 게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또 우리 시편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에게 만족해 하신다 이랬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우리가 모를 때 뭐 알만 할 때는 막 힘이 더 깨질 때는 자기가 막 알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막막할 때는요. 그냥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맡기세요. 어떤 길을 모를 때. 그래서 시편 60편도 그래요. 너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소망이 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모를 때는 잠잠하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오. 이것 따라가지. 아, 이래 되면 내가 어떻게 돼? 이래 되면 내가 어떻게 되고 그것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것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맞아요. 자,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 그 기뻐하시는 뜻은 그래도 그나마 찾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지 생각하면 정답이 잘 안 나오고 삐뚤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보면 잠잠히 주님만 바라고 맡기고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때 내게 그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이래 됐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순종해서 부르심을 순종해서 갈 바를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했다 했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가보면 결과적으로 잘해 주시는 거지. 내가 미리 땡겨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 갖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어떻게 달아가는 순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걸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까지. 지혜가 안 자라는 거지. 어떤 건 우리가 체험해보고 아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생각에 가보지도 않은 길인데 내가 알겠어요. 가봐야 아는 거지, 인간이. 자, 안 가본 길은 모르지. 가봐야 알잖아요. 근데 신앙의 선배들이 가보니까 좋았단 말이야. 또 내도 가거라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렇게 갈 바를 모르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 이상의 그 예비했던 그 예비를 해놓은 걸 보면 다음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체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잠잠히 이게 뭐냐면 산제사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가는 거야. 순종을 못해서. 재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미련하지. 이제, 그래, 하나님께 맡겨 사는 게 제일, 미리 이 사람은 이제 처음 있기 때문에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를 다 드리면 그게 평안해지는 거야. 근데 처음, 이게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내 귀한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맞지. 근데 우리가 평소에 말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내가 그거 해봐야 돼. 작은 데서부터, 말아.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내 미래를 작은 데서 좀 손해보더라도, 그죠? 해보니까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산 게 정말로 모든 게 가장 좋은 게 됐어. 가장 의지하는 분이 자꾸 체험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난 때는 어렵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보통 때 안 해놓기 때문에 그 귀중한 그거를 주님께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려니까 완전히 파기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요? 산제사로 드리는 이 생활, 이거 평소에 나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작은 데서 뭐 돈이 뭐 조그만, 보통 때 이런 그게 하나 깨져도 크게 손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서부터 해보는 거지. 근데 그럼 그런 사람은 거기서 작은 데서부터 해보면요, 모든 즐거움이 계속돼요. 사람이 즐거움이, 큰 즐거움도 있고 작은 즐거움도 있는데, 평소 때 그렇게 꾸준히 나를 부인하고 또 주님 따라가니까 그분이 또 내 생각하고 다르게, 정말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게 더 확실하네. 그러면서 저는 찬송가 152장의 2절도 많이 생각해요. 먼저 목마른 사슴이가, 그 2절에 뭐가 더 있죠? 자, 목마른 사슴의 2절, 이영렬 집사님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찬송가 알지요?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모르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물어보는 거야. 신하 집사님 2절에 어떻게, 안 보고 해봐. 그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떠난 심령은 더도 못 산다는 거. 물을 떠나고 살 수도 없어. 그것보다 더 주님 떠난 사람 확실히 못 살아. 근데도 어떻게 예수 떠나서 뭐 될 줄 알고 살잖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이래 돼 있지, 그지? 그래, 이게 말씀대로 평소 때 살아본 사람 저는 주님만이 확실하고 그분만이 전부라고 잠깐 믿게 되는 거고, 평소 때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 주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양심은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또 결론을 가면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 가지고 내가 그걸 좋아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 앞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게 뭐냐? 근데 그거를 뒤에 뭐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여, 이렇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 오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 인내의 말씀이 뭔가요? 계속돼서 오늘 평소에 또 주님은 이렇게 현실의 작은 데서부터 들리는 주의 음성을 또 순종하고 또 자기 부인하고, 그때마다 제물로 산제사로 자기를 또 드리고, 처음에 보니까 자꾸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 주권하신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고 바늘기로 약대가 못 들어가는데, 그러나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만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또 내가 막막한데도 해보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고 하니까, 이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험이 시험이 안 돼. 시험이 왔는데 힘들지가 않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준비를 안 해놓은 사람은 시험 때 되면 바둥바둥 애를 써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실패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의 때는
준비한 사람들은 성공으로 딱 가는 거고, 실패한 사람들은, 준비 안 한 사람은 완전히 실패로 드러나는 게 환란의 때야. 자, 옥녀 씨, 환란의 시험이 있다가 실패로 드러나기를 바라요? 성공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요? 예? 그건 어디서부터 돼요? 현실, 평소. 지금 언니들 좋아서 빙빙빙 돌아다니면 성공하겠어? 실패하겠어? 어저께는 나한테 자랑하다. 하루 종일 언니들 안 만나봤대. 이제 이러니까 이게 안 만나보기가 힘든 사람이 아직도. 결심을 막 해 안 만나는데, 어느새 또 가면 전화를 해서 언니 만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몸은 교회로 우리 이용녀는 보면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은 그 사람들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나마 껍데기라도 교회 문턱을 넘기니까 그 정도 지금 저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없는 세상에 완전히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어떨 때는 새벽기도 깨워주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놔둬요. 그 몸이라도 왔다 갔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조금 얻어듣는 게 약간 시간이 있어요. 약간 시간. 그거라도 있으면 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완전히 세상의 종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용녀 집사님 비참한 사람 안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용녀 새벽기도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알겠죠? 와야 힘이 나고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 깨어는 어떤 날은요, 몸이 아파서 못 걸어갔다가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그래, 오지 마. 내가 그럴 때 야단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이 깊이 있게 거기서 복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겨우 세상에 버림받지 않을 정도로 겨우 이렇게 오는 사람이 사람마다 하나님 층어리가 달라 이래 보니까. 하여튼 빌라델비아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이 항상 작은 데서부터 찬송가 예수 믿는 것은 뭐야? 받은 증거만 두다. 또 작은 데서 또 살아보니까 또 내가 부인되고 또 그래 주님이 그렇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내 죄로 사는 게 아니지.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려운 일에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대로 가고 그래.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뭐 어떤 기독교가 막 속화돼서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 저는 그래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시간부터 뜻을 따라서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제물로 바치고 살면 하나님이 나는 내 힘으로 아니 하나님이 그때 인내 말씀 시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가 승리한 것 같이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승리해갖고 이기는 자에게는 빌라델비아에게 성전 기둥되게 하고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기둥으로 혼자 써주시고 주님 밖으로 사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해주신다 해서 작은 데서부터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제일 좋아. 그렇게 사니까 뭐 공예가 어떻느니 한국계가 어떻느니 해도 건방 안 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구원 얻을 길이 있어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얻을 구원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안에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하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